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베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수요일에도 족보를 봤는데 창세기 보면서 오늘은 더 길었습니다. 77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우리 족보를 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과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보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건너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야곱인데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는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코스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 시체가. 창세기 50장 10절을 보면요, 그곳은 타작마당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난주 우리 말씀 생각해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요단강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단강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구원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는요, 돌이켜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간절히 원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수 있죠. 진료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을 주장하셔야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가 진행될 수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주장하셔야만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많은 사람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이죠. 이 장면은요, 왕이 공식적으로 그 취임하게 되는 대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이 임하여서 또 하늘로부터 확실하게 선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겁니다. 재판하고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바로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재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여러 가지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만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사람은 하늘로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땅으로도 꺼지게 되는 거죠. 그 재판이 내려진 그 순간 유죄다 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무죄다 선언되는 그 순간 자유가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시편 2편 볼 건데요, 2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목소리를 높여요.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왕이 되어서 뭘 하는 것일까? 오늘 선거가 있는 날이죠.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하고 싶은 것일까? 어느 정도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사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가 되고 싶은 것일까? 자유롭게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땅에서는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큰 소리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거죠. 나를 좀 뽑아달라고, 우리 이 후보를 뽑아달라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권력 얻으시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며 왕이 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땅에서 사람들이 시끌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벌써 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2편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편.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7절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표시를 잘 해놓으십시오. 마지막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해요. 역사적 배경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왕이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요. 강력한 다윗 유다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왕들도 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다 다윗의 눈치만 보는 거죠. 이제 다윗이 약해져 가니까 1절 2절 말씀 본 것처럼 이때가 기회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고 자유롭게 못했는데 요번에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내가 한번 왕이 돼보자. 이방에 있는 나라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이제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선 이미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왕은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이요. 반복이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아들이,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2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요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가 내가 세운 왕이고 이 왕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죄를 용서하는 거야.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요한 앞에서도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그 왕은 자신의 왕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서로 왕 되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비웃으셔요.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왕이 되려고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왕을 보시고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죄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삶의 여러 일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럼 누구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품는 것은 오히려 왕으로서 살지 못하는 모습인 거고요. 용서하고 품는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아 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 왕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고 해서 왕이 아니고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의 여러 모습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편 2편을 잘 표시해 두시고 다시 마지막에 봅니다. 23절부터는 예수님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또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8절 말씀 보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정한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이 그 집안을 대표해서 모든 책임을 졌을 때 그 밑에 있는 형제들, 그 모든 가족들이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족보를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죄, 지금은 한 8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지구에,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수백억, 수천억 명이겠죠.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이 광야 시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4장 3절 말씀 보면요,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들, 그 구원자이냐? 라고 시험하는 거죠. 9절, 4장 9절도 말씀 보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에 연결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아들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하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자리에 가셔서 승리한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에덴에서도 승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마침내 마귀를 멸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 첫 시작이 이 광야에서 마귀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아들을 대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하신 것으로서 승리하신 그분이다,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갖춰졌다고 이기는 것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분명한데, 내가 왕 아니고 여러분 왕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추는 것.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왕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다가갈 수도 없지만 다가갔다고 해서 왕의 얼굴에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입을 맞췄는가?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발에.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요, 충성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이요, 그의 발에 입을 맞추라 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발에 입을 맞추려면 절대적으로 자신을 버려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고개를 완전히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 머리잖아요. 내 입술이 그 발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요, 완전히 항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그 발 앞에 내 머리를 내민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살아있는,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강력한 권력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왕정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왕이 되려는 모습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것 아닙니다. 전 가문을 다 죽이는 거죠. 왜냐? 지금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내 의지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한없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낮아지기를 저도 원합니다. 정말 완전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양보하고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잠깐의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입을 닫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이 쥐었던 손을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끝없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를 높이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진 자를 왕이 높여준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일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일까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고 저도 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몸을 불사러서 몸으로 막 때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돼요. 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묵상하는 거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 건지신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요 한 군데서만 오지 않습니다. 앞뒤 양옆 위아래로 갑자기 터져 나와요. 우리 그 모든 부분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다 막아낼 수 없고 다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 완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내어놓는 것이죠. 반대로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높아지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방식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가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망한다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요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맏아들로서 죄를 끌어안으신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죽음으로써, 죄는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더 잘해야지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모든 말씀 다 순종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고 모든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마다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이미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신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복종할 때 하나님의 높이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